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점점 무더운 날씨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늘 잘 챙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이 시작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문제, 할례를 강조했던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강요받고 또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혼란을 겪었던 그 상황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3주에 걸쳐서 지금 그 과정을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난주 모습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결정하는 내용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의하고 그 결정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리고 그 결정을 듣고 난 이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이방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을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왜 이런 결정이 되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다시 막 의견이 나눠지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모습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그냥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베드로의 결정을 야고보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줬죠?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과 일치하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베드로의 그 결정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들의 생각을 교회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뜻을 가지고 교회의 어떤 뜻을 결정하고 사역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모든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결정을 같이 함께 기뻐하면서 협력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온전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모습부터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 모습이 성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조차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따르는 성도들도 같이 함께 연합을 하고 기쁘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권세와 통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모습,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 권세와 통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냥 표현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도. 마지막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통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바로 그냥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이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파송하는 이제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결정을 할 때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2절 시작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이해가 돼요. 앞에서 그들이 서로 막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막 분쟁하면서 다시 이렇게 뜻을 절충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결정한 뜻, 그리고 야고보가 제안했던 그 뜻을 그들이 다 결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안디옥 교회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그때 누가 그 결정에 동참하고 있어요? 온 교회가. 베드로의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죠?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방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냥 그것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것으로 족하다, 이걸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런 결정을 어떻게 했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에 따라야 된다. 대신에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같이 함께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데, 그 파송하는 결정을 할 때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도 같이 동참해서 그 뜻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온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바리새파 성도들이에요. 바리새파 성도들. 여러분, 바리새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죠? 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냐? 그들에게도 할례를 지키게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게 해야 된다.
그들에게도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가 뜻을 정하고 그것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 바리새파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결정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최종적으로 뜻을 정할 때는 이 바리새파 성도들도 함께 결정하는 것을 함께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리새파 성도들은 교회가 정하는 뜻,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결정을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 뜻에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바리새파 성도들 역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바리새파 성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배경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주장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파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다와 실라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죠?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렇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다를 소개할 때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사바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아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 호칭은 유다의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평상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졌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다가 안식일의 아들로 불려질 정도였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야, 이 유다는 안식일의 아들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유다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교적인 관습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을 중시하고 유대교적인 관습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죠? 바리새파라고 해요. 바리새파. 네. 그럼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파 성도들 중에서 지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바리새파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지금 뽑히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성도들이 지지하는 사람, 바리새파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바리새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함께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 뽑았으면 좋겠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리새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교적인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뜻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결국에는 바리새파 성도들이 지금 이 교회가 정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결정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반대가 되는 결정을 내려서 그 뜻을 지금 교회가 행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성도들이 다 찬성하니까 우리도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그냥 찬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결정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우리 바리새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같이 함께 교회의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상관 안 할 거야.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룹에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내 의견과 반대되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서 그걸 진행을 할 때 내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기 싫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바리새파 성도들도요, 교회가 결정한 뜻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리새파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그 결정을 따르고 있어요?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바리새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가 정한 뜻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있어요. 그 모습이요. 여러분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목적이 뭐죠? 베드로의 결정과 야고보가 제안했던 그 제안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이방인 형제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케 하는 일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파송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이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실은 바리새파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바리새파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 우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나가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 가서 주장했다고 그렇게 지금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막 이 바리새파 성도들의 이 어떤 이 신앙적인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선을 긋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성도들이 이 결정을 어떻게 했다, 어떤 식으로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다라고 했습니까? 만장일치요. 만장일치요.
여러분, 교회가 만장일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만장일치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이 다 달라요. 우리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을 딱 이야기하면 분명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런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만장일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이 유다와 실라를 파송하는 데 있어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뜻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로 하나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됩시다.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이 뜻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를 하게 됐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을 전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전도를 하러 가서 이렇게 그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막 2시간, 3시간씩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술 취하신 분들의 특징이 같은 말 반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도 계속 그렇게 전도할 때마다 2시간, 3시간씩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니까 이분을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성도들과 같이 또 그 집에 방문해서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문을 두드렸더니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 목사님이 오늘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을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정말 2시간, 3시간씩 막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또 그날따라 막 신방 일정이 많아가지고 지쳐있고 좀 피곤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을 두드렸더니 아무런 인기척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래, 오늘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한 번 문 두드리고 그냥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7번만 두드리자. 그래서 7번을 두드렸대요. 네, 7번 두드리면서 겉으로 표정은 왜 안 나오실까? 아이고 안타깝다 이렇게 표정을 하면서 7번을 두드렸답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나오지 마십시오.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드렸던 거예요. 근데 정말 7번 딱 두드렸는데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고리 잡고 곧바로 기도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때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문제가 됐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전도를 하는데 목사 마음을 가지고 하냐? 내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무슨 뜻인 거 몰랐는데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목사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분을 전도해야 될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냥 그 목사님의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전도했던 모습이 되었던 거죠. 그런 음성이 들려지니까요, 이분이 곧바로 주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파 성도들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좀 드리면 어느 청년이요, 직장을 복음화하겠다고 사명을 품고 어떤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으니까 회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상무님이, 그 회사의 상무님이 참석을 했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상무님이 이 신입사원인 청년에게 술을 이렇게 한 잔 따라주는 거예요. 술 받으라고 그러면서 술을 따라줬답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을 복음화시키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취직을 한 사람이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상무님의 그 술을 따라주는 걸 거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중간 간부가 따귀를 때리더래요. 따귀를 맞는 순간 너무나 큰 모욕감이 들어서 그 다음 날로 내가 이 회사를 그냥 때려쳐야겠다, 사표를 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출근을 안 하고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내가 그래도 직장을 복음화하겠다고 사명을 품고 그렇게 취직을 했었는데 사표를 쓸 의향이 들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나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너는 직장을 복음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뺨 한 대 맞는 것도 견딜 수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이 청년이요, 그 즉시 울면서 기도원을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출근을 했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성도들도요, 얼마든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우리는 그 뜻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들도 얼마든지 교회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파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뜻에 협력을 합니다. 근데 그 뜻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자발적으로 우리 그러면 유다라는 사람을 추천하자. 이 사람 우리의 성향에 맞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뜻을 잘 이렇게 설명해 줄 거다. 그래서 유다를 추천을 하고 그렇게 유다가 파송이 되는 그런 과정들에 이 바리새파 성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바리새파 성도들이 교회의 결정을 따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파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가 정한 뜻,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함께 동참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요,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협력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환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편지를 읽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내용을 듣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뜻이 전달이 되니까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연합을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요. 성도들이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모이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나 자신의 이름으로 모이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분명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이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뜻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남게 되어야 할 이름,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자취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32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오늘 분명하게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는 말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충분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왜 유다와 실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한 뜻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러니까 그 일이 맞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깨끗하게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앞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기 남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을 때 그들에게 남겨진, 그 자리에 남겨진 모습은요, 유다와 실라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전한 뜻,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것만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예수님만 남게 되는 사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시거나 어떤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이 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고 계신가요? 혹시 내 이름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계시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들이 안디옥에 남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기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담겨지는 찬송가.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가 되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실 때 그냥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가니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서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죽이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성도들이 온 교회의 결정에 함께 동참하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협력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바리새파 성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